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가요? 연애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자취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부모님을 뵙고 오늘 교회에 오셨을 것 같아요. 또 평일에 학교에 가면 많은 학과 친구들을 비롯한 교수님들을 만나겠지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은 또 그곳에서 수많은 손님들, 수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 오면 교역자들을 비롯해 많은 교우들을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만남이 모두 똑같은 만남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나의 기억과 뇌리에 오래 남아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보통 기억에 남는 만남은 그 만남이 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때 보통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삶을 돌이켜보면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이름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황비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름이 황비용입니다. 그 친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등하교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학창 시절에는 몸이 좀 약했어요. 훌쩍거리면서 지금도 약하신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키도 좀 많이 작고 체격도 많이 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 존재를 담아낸다고 했던가요? 그 황비용이라는 친구는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였고 또 복싱도 한 친구였고 또 힘도 엄청나게 셌던 친구입니다. 악력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운동도 배우고 또 운동을 즐기게 되면서 학창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와의 만남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다면 대학을 다니던 시절 작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작년 겨울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을 만났던 일입니다. 제가 20살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시작을 했을 때 그분을 통해 구약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에 뜻이 없었어가지고 중간에 전과를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수업을 듣다가 감동을 받고 사명을 받아버려서 지금 목사까지 됐어요. 그분을 4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던 탓인지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 교수님과의 만남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된 만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저에게 또 정말 많은 변화를 준 만남들도 있는데 나머지 이야기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늘 그렇듯 모르는 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만남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줄 때 종종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만나야 그 삶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만남 이후를 어떻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냐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어떤 모습 또 어떤 자세로 그 사람과 시간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는 존재와 만났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내가 그것을 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떤 만남이 가장 필요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만남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사람이 변하는데,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될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성공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창세기의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다른 것들도 약속하셨지만 뭐와 뭐를 약속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땅과 자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 숭배를 향하여 안녕을 외칠 때, 굿바이를 외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녕이 있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녕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안 일어났을까요? 그 삶 가운데 진짜로 평안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다 함께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시 시대에 있어서, 고대 중동에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를 의미했고, 또 그 가정에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했고,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격노한 사라가 이걸 아브라함에게 고자질하고 그 이후로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핍박을 못 이기고 도망쳤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후에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여러분 몇 살 때요? 99세가 됐을 때 또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있는 그 포피를 벗겨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의 증거를 삼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약속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으셨을 것 같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때 아이를 약속을 하실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징표로 주시면서 어디든지 가라라고 하시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시기만 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간적인 마음이 점점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갈과 동침했다가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깨질 뻔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괜히 또 찾아오셔가지고 늙어버린 육신에다가 큰 통증을 유발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와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징표라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약속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짜고짜 약속을 하나도 안 이루어 주셔놓고 뭐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 언약 백성의 흔적부터 남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이 하나님한테 무슨 감정이 들으셨겠어요? 질문을 좀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하나님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웃을 일조차 별로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가능할까요? 이게 쉽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목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즉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대화는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을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웃을 일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대화를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시며 우리와 일상을 나누기 위해 눈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허리를 숙이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대화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예배를 드릴 준비를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동의 한낮의 열기를 뚫고 마물의 숲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만남이 성사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그는 장막문에서 그 일행이 있는 곳까지 달려나갔어요.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몸을 땅을 향해 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신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동 지역의 남성들은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유한 남성이 체면을 무릅쓰고 명예를 포기하고 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명예, 내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나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는 분처럼 보이고 무리한 요구만 하시는 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경배,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 또 자신의 이해관계나 감정에 매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어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인생의 절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귀에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굽히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예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들의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다 가라고 청합니다. 모래와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는 여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최적의 예우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 얼마나 가져오겠다고요?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잠깐만 여기 머물다가 가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한테 간청을 합니다. 손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분주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조금 긴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하고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한 스아는 최소 5리터에서 최소 12리터까지 좀 넉넉하게 부를 때 쓰는 단위입니다. 학자들은 7에서 8리터 정도를 한 스아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의견을 모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스아만 해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먹고도 남는 양이에요. 한 스아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도 조금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얼마나 가루를 썼다고 그랬어요? 세 스아를 썼다 그랬어요. 그거 무조건 남았을 거예요. 다 음식물 쓰레기 됐을 텐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단순히 양만 많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고운 가루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케마흐 솔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귀한 가루예요. 평상시에는 껍질채로 대충 갈아가지고 준비한 밀가루로 음식을 해 먹지만, 이 아브라함은 밀의 껍질을 벗기고 그걸 곱게 빻아서 체에 걸은 고운 가루 케마흐 솔레트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드렸고요, 좋은 걸 드렸어요. 또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가축이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가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달려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는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목축업자가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좋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뭐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는데, 이게 마을 잔치 때 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자라서 엉긴 젖과 우유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손님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식탁에서 겸상을 해요? 아니면 비켜섭니까? 자기는 비켜서요. 함께 하나님 일행과 겸상하지 않고 곁에 그들을 모셔서 가지고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땅에 몸을 굽히며 그분을 영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해드리기 위해 장막으로 뛰어갔다가 가축우리로 뛰어갔다가 분주하게 움직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명예나 체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거에 자신의 입도 안 대고 옆에서 시중을 들어요. 이렇듯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을 조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헌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고서도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삶 전체를 다 바치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온 것을 너무 기뻐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시간을 드렸으니까 됐지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드린 것은 꽤 많이 드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바라는 건 그렇게 많은데, 정작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드렸다라고 치부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던 부분이 저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만의 모습은 아니죠. 찔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창세기 19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롯을 구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다 함께 창세기 1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롯이 천사들에게 내놓았던 음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교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교병은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만든 딱딱하고 맛없는 빵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빵을 만들었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서 먹었던 게 무교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신적인 그 존재들,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해 어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매우 형식적인 예배,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감격도 없는 그런 예배를 멋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원인은 같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했고 이 롯은 실패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형식적인,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그냥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롯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롯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같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됩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게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롯의 예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배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분께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삶의 예배, 형식을 넘어서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난 예배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영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3월쯤에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셨었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중증 증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병상을 찾는 과정만으로도 몇 시간이 걸렸고, 설상가상으로 그때 가족들도 다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어가지고 아버지와 동행을 해가지고 상태를 지켜볼 수 있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겨우 병상에 비어서 몇 시간 만에 아버지가 이송이 되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몸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이 3월인데 정말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전화로만 주고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뻐야 할 생일이 정말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호전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호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폐가 많이 상하셨지만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서 정말 조금씩 회복을 해가셨습니다. 이제 다행이다 싶었어요. 우리 아빠 살았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부터 한 5개월 뒤였을까요? 계속 회복 중이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어깨뼈가 다 부러지셔가지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또 코로나에 걸렸던 때랑 똑같이 데자뷰처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상태로 몇 군데의 병원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보호자로 올 수 있는 가족들도 없어서 제가 보호자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후에 수술을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좀처럼 잘 진정되지 않는 그 감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계속 여쭤봤어요. 이윽고 수술이 끝났고 아버지가 병실로 내려오셨습니다. 간호사분이 수술 직후 2시간 정도는 절대 주무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가 약기운 때문에 계속 해롱거리시는데 저와 다른 얘기를 나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감당해 오신 목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분명 병실이었는데 저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막아주셨던 하나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몸은 여전히 아파가지고 통증에 시달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 얘기하면서 입으로는 웃으시니까 여러분 울면서 웃는 거 해보셨어요? 그 옆에서 보면 꽤 무서워요. 근데 그 표정을 지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인생의 절벽에 계셨지만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좋은 상태로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일상을 살 때 제가 아들로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보다 보면은 부모님이 한 번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라고 느껴지는 그 아픈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저도 이 아버지가 좀 변화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이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절벽에 있을 때에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제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하며 그저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기쁜 일이 생긴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절벽에 있는 순간에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게. 그때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번엔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이를 기다리다 지친 여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 체념하며 미래를 그리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던 그 사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웃게 만드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후 예배의 자리, 또 수많은 예배의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어떤 예배의 자리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나의 삶의 웃음을 채우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아들 이삭,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웃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다시 웃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놀라고 웃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예배를 늘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한박 웃음을 회복한 이삭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여전히 찾아오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눈을 맞추시고 다정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이번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절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내 기쁨과 내 정성과 내 감사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 삶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